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역시 성경책을 잘 보시고 유튜브에 보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꼭 펴서 보세요. 제가 이걸 넘길 때 여기서 유튜브를 이걸 많이 넘기지만 빨리 넘기지 않으니까 성경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속도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너희에게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이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이 참으로 고집이 센 사람들이 많죠. 저도 한껏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집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데 못 내려놓는 거죠. 우리 집의 자녀들을 보면 자녀가 다섯이니까 성격이 다 달라요. 또 여러모로 틀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그래도 필요가 없는 거죠.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가족인데요, 형제인데요,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항상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그러게도 세상적으로는 하나도 누구에게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제가 해준 것이 없어요. 낳아준 것밖에. 고등학교를 갈 때, 중학교를 갈 때, 대학교를 갈 때 학비를 대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학비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육적으로 부모를 섬기고 순종하는 데는 여느 자식 못지않아요. 엄청 잘합니다. 제가 항상 그들에게 하는 것은 제 눈에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볼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항상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아직 시집을 안 가고 장가를 안 가서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나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헛질환을 많이 해요. 그게 목사라도. 영혼을 나보지 않은 사람은 영혼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외국 사람들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헐 방법을 몰라. 울고 난리를 치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 속에서 애가 우려지기 시작하면 그 수많은 명이 한 100명 가까이 탄
그 비행기에서 그 애 하나 때문에 부모가 어쩔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될 줄 몰라. 근데 그 자식들을 오래 키워본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부모 그가 안 오면 그 애가 그냥 그대로 스스로 자. 왜 그럴까? 틀리는데 똑같은데 그렇게 그 애의 불편함을 알고 보듬어주고 할 줄 알고 그가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자기가 낳은 자기 부모보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낳아서 키워본 사람은 영혼을 키울 줄 아는데 세상 방법을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집에서도 영혼들한테 가면 별소리를 많이 들었죠. 여러분 내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다 들으니 신앙생활하면서 꼬욕게 듣는 사람 알잖아요. 상담하는 것도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 조영길 목사님한테 그분이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정없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사모님이면 그 정도 아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적용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오늘 얘기할까요?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요. 성도의 부활을 아는데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가지고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성경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이 알았습니다. 또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경을 그냥 우슬주에 옷에나 이마에나 손미간에 그냥 써고 다닌단 말이죠. 그렇게 할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 하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면 저 사람들이 참 의로운 사람이지 우리는 저 사람에 비해서 죄인이지 이렇게 인정하고 살 정도로 같은 유대인인데도 주님을 와서 그들에게 회초를 묻으며 의식하는 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김내원은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냐. 너희가 심리를 받고 아브라함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회사를 만들어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안 만들어지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늘의 이런 개념을 모르면 만유에는 지금도 우리가 제가 성경을 천국에는 만유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은 당연히 거기서 지어봤으니까 타락한 천사 빼놓고는 거기가 있다 이 말이죠. 또 거기는 우리를 도우러 와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려고 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들이 주의 신부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기업을 하나님께 물을 자가 됐을지라도 주님이 공중 재림하기 전에는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가진 자들이 주께 뭐라고 하냐.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시원하라고 해요. 그게 무슨 도하냐면 하나님의 일에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순교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흰 트로막을 주면서 형제들과 종들의 수가 찰 때까지 참으라고 하나의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갔다는 것이 천국 한송 예배 맞죠? 천국인을 쳐서 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다 드려준다고 해서 다 천국 입성합니까? 그가 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의 이름들이 사고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목사니까 사모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못 갑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
수많은 목사 중에서도 성령 받지 않은 목사들이 많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해서 성령의 감독자로 일하는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또 우리가 역사를 주시면 수많은 교회가 모여서 욱적욱적하니까 저 사람은 참 교회가 많으니까 그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이름으로 예수를 아무리 부를지라도 천국은 성령 받고 순종한 자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모시고 있는데 전도하는 것을 자기 육신의 체면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한다. 이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더 심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일은 꾸준히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순종 못해서 천국을 못 간다는 걸 집사라도 알면서 어떻게 목사가 천국 간다고 당연할 수 있냐는 거죠. 못 가요.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주님 앞에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러면 먼저 신앙생활을 했고 먼저 믿고 주님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그를 들어쓰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목회를 신학을 간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물론 사명을 받고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신학교가 미달있는 거 떠나서 그들이 그렇게 신학을 하고 나오면 다 교수가 되지 않은 목회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직장으로 여긴다는 거죠. 목회는 직장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죠. 돈 벌어서 교회 하자면 그분들은 목회하면서 하겠어. 그렇게 바울처럼 벌어서 목회하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믿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나를 들어가지고 교회 일에 성도가 부족하고 시골 같은데 요즘 같으면 성도가 엄청 나이 드신 분가 계신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 움직여서 같이 조금이라도 벌어서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고 목회하는데 그가 그런다고 수요 예배를 새벽 예배를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합니까? 돈이 있고 명예 있다고 하면서 선대의 그 주일 난 예배만 드리고 많은 그게 어리석은 자지.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 있으면서 열심히 하고 영혼들 신방하고 잘못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보는 풍경을 줄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 거기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럼 누가 준 거가 그냥 제일행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물질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에서 일처럼 그가 좋은가요? 왜? 그가 맡은 직분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직분을 다 맡아서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에서 뒤로 농대에 비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다 했다 이 말이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도 평신도의 어른이 제16년 같은 경우는 안수 집사가 끝이에요. 일반 집사가 끝이에요. 근데 장로교나 감리교는 장로가 끝이죠. 장로교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목사니까 목사를 거니까 그럴 것처럼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침례교에서는 지방에서 일반 안수 집사가 지방회장을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장로가 지방회장을 해요. 그 차원이 틀리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야 거죠. 우리가 하늘의 개념을 알고 하늘과 하늘들의 그 개념을 알지 못하면 그게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고 어떻게 되느냐 말이야. 만유의 주인은 본래는 하나님 아버지였지만 그것을 아들에게 상속권을 주었으니까 아들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요. 종이나 자유자나 스구다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라 이 말이요. 그리스도를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충만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드리지 않게 하시는 그곳에 바람과 아들을 못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물 안에서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죽고 나면 영혼이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다 하면 부자는 세상에서 희로애락을 누리고 놀았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 말씀의 전체를 보자면 말씀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았다는 조상이지. 그런데 비록 거지였고 헌대를 하면서 살았지만 그도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거지가 죽었는데 무슨 장사를 호화롭게 했겠습니까? 부자야 호화롭게 장사를 치렀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는 그가 호화롭게 치르고 그냥 거지라서 그냥 거적되게 어떻게 해서 했겠지만 영혼은 차원이 되었다는 거죠. 영혼은 천사가 그를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누가 보면 심정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호기를 한 거라지만 그는 뭐예요? 음부에 그냥 머물렀어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본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자처럼 놀고 피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복이냐 이 말이요. 그러나 신우사에 32절에 22절에 저를 데리고 올라간 자가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도 하지만 나를 도우라고 보내신 천사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가 우리를 인도할 거니까요. 그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이 머물러야 처소를 알고 있는 자예요. 주인을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그를 미혹의 영혼을 만들고 그를 영적인 육체라는 사람을 못하게 하는 육적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귀가 얇아서 그런다는 거죠. 그게 귀가 얇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면 여자분들의 귀가 많이 얇죠. 그러나 남자들도 그 못지않은 사람이 많아요. 네. 남자들이 거의 이렇게 오면 굳은 사람도 있지만 여자분들도 한번 딱 하면 아니야 하고 기준을 세워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라고 해서 다 팔랑귀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남자라고 해서 다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팔랑귀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고 사회 친구들을 보고 이 고향에 있는 친구들 보고 동창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르면 진리에서 떠나 이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진리에서 떠나 이 말은 예수를 떠나서 그래요. 그래 우리가 한때 유럽 쪽에 얘기죠. 유아 세례 받았다고 포기가 쓰고 버리고 막 떠나는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하잖아요. 나는 내가 믿음을 고백 안 했다고 유아 세례 받았다고 그걸 믿음을 버리고 간 뉴스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은 내가 큰 것이 술집이 되고 나그마가는 장소가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부모를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고 부모의 믿음으로 고백을 받았지만 그러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분이라고 가르쳤다 하면 나 믿음 없다고 버리는 이런 사태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만들어 놨지만 그들이 그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렇게 유럽 교회에 깨어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그러고 대한민국에서 찝니까?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일만하게 뿌린 겁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엄청난 고난을 느껴요.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좋긴 하죠. 그것 때문에 누리기도 하고 부를 누리고 별걸 다 하죠.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면 그만큼 또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왜? 누렸던 것을 못 누리니까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제가 60년을 살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들이 직장 생활에서 사업을 차렸는데 덩덩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뭐 실수하느라 무너졌어. 그럼 막 그 자녀들이 팍 깨져가지고 아빠, 엄마, 나 뭐 해야 돼? 누렸던 것이 있으니까 달라고 하면 준다 줬는데 없으니 못 주대. 그때 그 원망과 그 자식들이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 부모가 가슴이 얼마나 찢어진지 압니까? 내가 너무 자식을 훈련 못 시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유아 세례예요. 유아 세례 줘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컸다 이 말이요. 세상에 눈이 열렸다 이 말이요. 그래 나는 내가 어렸을 때 그냥 아무것도 말 모르는데 엄마가 유아 세례를 아버지가 부모가 유아 세례를 줬지 내가 내 믿음의 고백으로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사정없이 버리고 세상 문화를 갔다 이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물질 만능으로 자식을 키웠다가 무너지니까 감당할 수 없듯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장로교는 애들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갖고 와서 꾸준히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자식을 영적으로 키울 수가 있는 왜? 애를 낳긴 낳지만 자기가 그렇게 믿음에 굳건함이 없고 말씀이 없어. 예배는 드렸지만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그 믿음에서 떠났을 때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그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고 막 채찍을 지랄하고 남자를 낳으면 던져서 버리라고 할 때 그 아이를 받아서 키우는 엄마가 유모로 가서 키울 때 첫대기까지 키웠었으니까 그가 키우면서 하나님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백이지. 그리고 세상 학문을 그가 엄청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 갔지만 40이 돼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더라. 어떻게 가르쳐줄게? 응? 어떻게 가르쳐서 그 어린아이에게 말 못하고 젖밖에 못 먹는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쳤기에 40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봅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달라고 해서 줬다 이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한나가 엘가냐에 그럽니다. 매년 시대단을 가지 않는데 젖을 떼면 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전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면 너 좋은 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젖을 먹이면서 양육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육했기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이가 100발이 돼서 죽을 때까지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는 그 아버지 요백엣이 사무엘에 가르쳤다고 생각이 나왔어요? 아니, 엘가냐가 사무엘에 가르쳤다고 소리 나왔어요? 예. 모세가 세상 학문 배웠다겠지.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요백엣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에 똑바르지 못하면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가 설교하면서 첫날 그랬죠. 어떤 사모님이 자꾸 말하면서 목사님을 막 내려까요. 70이 넘은 목사님인가 본데. 제가 그래서 오면서 그랬습니다. 고려시대 때 우리 무속, 그러니까 동화책에도 나온 바보 온돌아가 평강공주 아시죠?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실화였다 이거죠. 근데 아버지가, 왕이 그 평강공주가 울 때마다 뭐라고 하냐. 야, 너 바보 온돌아가 너 시집보낼 거야. 울 때마다 바보. 그게 커서 시집갈 때가 될 텐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물을 다 모아서 궁궐을 빠져나와서 바보 온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뭘 만들어요? 부마를 만들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찻잔과 차 받침대는 중요하다고. 근데 요즘에 여자들이 찻잔을 하려고 하잖아요. 받침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집에서 기도님 받침대가 아무리 움직여도 이 받침대 찻잔은 세트인데 어울리다 이 말이죠. 그 역할을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먼저 가도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자식이 어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잘 받듭니다. 그러나 그걸 못한 사람은 아비가 없을 때 자식이 개무시합니다. 정말로. 모르죠. 그때는 모르는데 남편이 없고 나니까 자식 새끼가 남편이 없으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아니 네가 그걸 안 가르쳤어. 네가 그냥 힘들다, 어렵다, 뭐하다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처음에 창조하고 지어서 사람을 지을 때도 제일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이 그냥 붕 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어놓고, 그리고 유물과 아름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만들고 땅과 바다를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이뤄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 육신으로 사는 것도 우리가 부지런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이면. 또한 영적인 것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율법에 매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루어 놓으시고, 그 길을 너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를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안고 그 나라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 이 말이죠. 왜? 그것이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어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개념이 확실하지 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천국과 간증 얘기를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뭔지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두리뭉실하니까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육신 벗으면 그것이 음부고 지옥이야 여기에나. 그냥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고 나오면 참으로 어리다고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그러냐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위에 속한 자는 위에 말을 하나니 받는 이가 없고 땅에 속한 자는 땅에 말을 하니라. 거기에 정신없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기 입으로 나는 땅의 세상 사람이요. 누가 뭐라고 안 해.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인자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증거한다. 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니까. 그가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그것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고 개념을 몰라서 하는 것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만유 처음에 가르치던 여러분들 제가 새벽에는 개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만유는 우리가 가야 할 성경에는 말하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 이 그 나라가 아버지 나라예요. 응? 아버지 나라. 이게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은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주인이 결정돼 있어. 누구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기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기 주인이요. 주인이 문도 안 열어주는데 들어갈 수 있냐? 이분이 다시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은 아들에게만 줬기 때문에 아들이 여기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중보 기도가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걸 잘 읽어보세요. 여기를 창세전에 아버지요 아들을 위하여 영원하게 했던 것처럼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땅 만물을 짓기 전에 있었던 영혼 없어. 내게 주신 그 나라를 저들로 보게 하소서 하고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17장에. 그래서 이 나라 갈 수 있는데 이 나라 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중보기도. 그런데 그것을 약속을 언제 했냐. 요한복음 14장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나라 그 집에 갈 것이 많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랬어요.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다시 너희를 영접하라고 했어요. 영접. 주인이 영접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야? 자신을 바라는 자들 오는 히브리서 9장 28절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단언할 수 있어요. 그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조건이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시며 단번에 다시 올 때는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다시 올 때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고 단번에 죽으신 걸 믿고 산 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만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살았습니까? 죽었으니까 예수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지지 않겠다 이 말이죠. 우리는 왕이 자기 딸 보고 바보 온다는 시가다 보니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학문을 배운 것과 배움을 가지고 궁을 받아넣어서 바보 온다를 찾아간다는 말이죠. 가서 그 바보 온다를 어떻게 부모를 만들어 가보세요. 어떻게? 그런데 요즘에 내가 택한 남자가 여자가 못 낳았건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자꾸 뜯어내려. 자기 집으로 안 가죠. 그래 놓고 무너지면 서로 뭐라고 결혼을 살아?
저는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모님들 한 50명 모여놓고, 모여놓은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됐어요. 여차여차해서. 그때 제가 그랬다니 말이죠. 사모님들 눈 좀 감고 보라는 게 다 감더라고요. 난 내 남편 담임 목사 설교에 은혜 받는다. 없더라고요. 그럼 못 들어서 사모님이냐는 거죠. 주인인데 대책을 목회하는데 뭘 하고 목회한다고 했냐 말이죠. 제가 어제도 뭐라고 했어요. 사람한테 집회 끝났는데 어떤 목사들 자기가 집회했는데 옆에서 어머니 듣고 있는데 해보세요 뭐라고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 그게.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못 들어 이거 들어. 그냥 거기까지 대전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은혜 받고 오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이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내가 들었는데 뭐죠. 그럼 그렇게 은혜 받는 데 가서 은혜 받고 살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막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들 사정없이가 한 40분간 몇 분간 졸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하지만 그날 기도를 죄를 뜨겁게 했다고 나는 없어.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때 자기 사모님 모시고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은혜 받아 손 들어가니까 자기 사모님 손 들어가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눈치도 보지 말겠는데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나중에 식사하고 다른 얘기했는데 저 목회 그만해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왜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어떤 걸 알았는데 이와 같은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그러면 왜 그러냐? 나 예수 믿으면서 죄에 대해 죽지 않았다는 거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번에 죽으셨단 말이 노마서 히브리서 9장 28절이면 아니요. 노마서도 있어요. 노마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다 그렇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은데요? 죄에 대해서 죽은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 못했다. 그러면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오냐? 오늘은 이 색깔로 오니까 여러분이 검정색이 아니니까 좀 모르겠는데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 계실 때 그러냐? 그가 시험받을 때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말씀을 전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한 말을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 바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만큼 어째도 그렇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성령이라고. 고개 들고 보세요.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비록 성부, 성자, 성령에게도 성령이 중요하지만 사람에게도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한다면 유익. 그럼 무슨 유익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시냐? 성령이 오셔서 바로 상속자요, 후사요,
신부를 만드는데 유익을 주는 사람인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쁜 속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강구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하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는 우리 것만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신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 유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할 때 우리 생각은 뭐예요? 은사. 네. 은사 가지고 있으면 나는 지혜의 은사가 있어.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 나는 지식의 은사가 있어. 나는 투시의 은사가 있어. 이거 가지고 내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할 때 쓰이는 도구일 뿐이요. 여러분이 시골에 가면 농사철에 쓰는 컨테이너가 있어요. 이렇게 푹 쓰는 큰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가 썰애를 하면 논을 갈고요. 썰애기를 달고 문해기를 쓰시면 썰애질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바꿔서 노다리를 치면 노다리가 젖어요. 거기다가 또 바꿔서 모 심는 것을 심어놓으면 간격이 정확히 맞춰서 모를 심어요. 그게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 기계만 바꿔서 노다리 가는 챙기를 바꾸고 챙기라고 하고 그 노다리는 또 기계를 바꾸고 거기다 못 심는 그걸 심어놓으면 거기에 맞게 다다다닥 채워주기만 하면 모를 갖다가 채워주기만 하면 그 착착착 내려가서 그냥 가게만 하면 모를 심는다 이거죠. 추수 때가 되면 거기다가 추수하는 기계를 딱 돌려놓으면 돌아가면서 자동적으로 쌀을 하고 벼를 딱 구분해서 딱딱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9가지 은사는 이 9가지 은사에 이 은사를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9가지 은사가 있는가 하면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있다 보면 이 은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죠.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은사를 어떻게 쓰는가? 13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랑장 이전에. 항상 14장은 은사를 행할 때 내가 했다고 잘났다 하지 말고 네가 하다가 다른 사람이면 너는 스톱하고 하는 자세에 따라 운영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에 은사장이라고 해서 13장을 무시하고 은사를 감당할 수 없고 14장을 무시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의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이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쓰는 최고의 스타일 아니요. 너를 그걸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니까 감성적이고 아니요. 지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모르면 그 지적인 것과 지정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모르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잘못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이 이 만유를 잘 알 때 우리가 죽으면 이것에 단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곳에는 주님이 오셔서 재림했을 때 성도가 부활한다. 그러면 주님이 어디 있어서 죽어서 부활하셨습니까? 낙원에 계셨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0장에 내가 너와 함께 내 낙원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고 나면 육신을 벗고 나면 예수를 믿고 모든 하나님과 산 자는 어디에 가냐? 자, 결론을 하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 어디 가냐? 낙원이라는 걸 간다는 거예요. 낙원. 육신에 벗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 낙원이라는 걸 간다는 거예요. 낙원. 그래야 성도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낙원이라는 말은 딱 2번 나오는데, 2번인가 3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고 23장 4장인가요?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요. 근데 이름이 여기는 낙원이라고 했고 여기는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틀린 줄 알고 하나님의 낙원과 주님의 그 강도와 들어간 낙원이 틀린 줄 알고 자꾸 이것을 엇박자로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동글벽기를 이렇게 제가 3개를 그리면 이게 낙원, 이게 만유라 이 말이에요. 만유. 이게 만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구란 말이에요. 이 안에, 이 만물 안에 낙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다 크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개념이 안 되니까 이건 이 하나님의 낙원을 천국이라고 생각해.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한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 실과가 원래 생명나무를 주님께서 창세기 3장에 21절 22절에 왜 막았어요? 그것하고 영생할까 막았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자는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줘서 먹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긴 자. 세상에 일만하게 뿌린 물질을 통해서 이긴 자. 물질을 주면 하나님을 쓰고 또 세상의 명예를 이긴 자. 정욕을 이긴 자. 그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설교 이번에 맥주 감사할 때 요한계시록 2장 가지고 오는데 이기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시대 때 여기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있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있냐? 침노하는 자. 침노해서 이게 또 뺏었단 말이죠. 알겠어요? 침노하는 자나 이기는 자 똑같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에 치면 촛대로 옮겨버린다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니라고 하지 말라는 거지. 나한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목사님들이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70이 돼서 저도 70대를 하면 아니 80대에서 은퇴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은퇴를 하시고 세상을 누린다 이거죠. 예, 목회를 그동안 했으니까 그냥 푼다 이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보기에 싫어했다. 죄가 됐다면 그동안 목회한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목사 간판을 갖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목회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면 그래서 에스겔 33장을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의로의 당원. 그런데 그것도 않고 어머니질을 했던 사람이
통과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방에 연세 막 80, 90 되신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침례교라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 좋다고 하냐니까 목회? 뭐가 없어? 정년퇴직이 없어.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나이가 자기 여기 싫으면 안 앉고 그러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못 한다고 하면. 그 은퇴 목사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평생 목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돼. 그 말이 뜻이 뭐예요? 끝까지 주님이 쓰는 도구로 써서 끝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을 한다는 거죠. 누가 오기나 합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 누가 오기나 하냐 말이요. 응? 나이가 성도 없는데. 그러니까 평생 하다가 간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목사님인데 웃으시라고요. 그렇게 그냥 좋지. 어떻게 은퇴 목사 되어가지고 타락을 세상 물질 가다가 세상 명예 때문에 살다가 죄지면 끝나는데 그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목회하면 그렇게 주님의 뜻을 섬겨서 하려고 하다가 그건 놓았다고 세상에 맞들이면 죄에 맞들이면 무서운 거야. 누구든지 그러네요. 이와 같은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앞전에 서두를 여러 가지 말을 그냥 했는데 새벽인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영혼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 제자가 없는 이유가 전도를 해놨는데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를 낳았는데 자기 부모나 뭐나 자기 남편 씻고 나중에 남편 죽고 나니까 개털이더라니까요.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누구 알지? 걔 잘 산다고 했잖아. 남편도 괜찮고 애도 괜찮고. 근데 남편이 몇 년 전에 갔어. 근데 그렇게 아버지 있을 때는 그렇게 살더니 애가 걔들 아무도 없어. 왜? 걔 말인즉슨 그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대. 걔네들이 자식들이 나이가 그게 있지 않냐? 시집을 일찍 가서 있으면 뭐하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니까 아예 뭐 쳐다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후회한다는 거지. 왜 후회를 해? 김 목사가 항상 그러잖아. 가르치지 않았다고. 육적인 것을 했는데 영적인 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을 몰라. 그렇구나. 근데 누구도 알지 그래서 왜 오늘따라 무슨 그렇게 족보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더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애들을 막 어렸을 때 복귀 잡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할지고 그 남편보다 더 억세게 자식들을 가르쳤지 않냐? 그러다 소리 있었지. 똑같이 남편이 없어. 그런데 자식들이 얼마나 아버지 없으니까 더 버티는지 몰라. 며느리까지. 그래 부러워 죽는 거야. 나는 남편이 있을 때는 쟤네들 다 살았는데 저랬는데 남편 없고 나니까 아예 개털이 됐는데 쟤는 남편이 없는데 그렇게 자식들이 하나냐 이 말이야. 그 소리가 뭐냐 물어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게 우리 어머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알고 그 믿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어머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는 네 엄마가 문제 갔으면 내 아버지가 큰일 나거다. 혹시 모르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며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날이 와서 그냥 그렇게 시간만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저 동네 마을에 누가 모르는
예쁜 아저씨가 아줌마가 떴다 그러면 그 집 며느리 오다고 아니 다 그렇게 생각해. 그 정도야. 그렇게 며느리 오다고 아니 소문이 났어. 그래서 집에서 누워있다가도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 오는가 보네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물어보는데야. 우리 둘째 오는구만, 셋째 오는구만, 첫째 오는구만 이런다는 거야. 좋겠네. 뭐 좋아도 뭐 만들어줘야지. 뭐. 대부분 무슨 어머니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만들 거예요. 아범들 저녁 때 온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며느리니까 시어머니 아들을 아범이라고 하잖아요. 아범은 온다고. 누가 아버지 온다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렇게 부럽더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수없이 했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고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처음에 전했을 때는 너희가 나를 천사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접하더니 너희가 세상에 미혹돼서 다시 하니까 내가 참말을 말하면 원수가 되느냐. 내가 너희를 해산을 수고하려고 하잖아요. 다시 여러분이 만들려고 노력합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열매가 없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면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고 하려고 노력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전도 나도 가서 기도하면 내가 전도 좀 하자. 영혼들 좀 만들어보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평생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상 항상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 가지고 왔냐? 예. 그러면 좋은 걸 좀 챙겨라. 그러면 며느들이 미리 알고 저 목사님 갖다 대접하시려고요. 어머니 가지고 갖다 그럴 줄 알고 저희들이 미리 목사님한테 들려도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 목사님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며느리들이 오셨는데 여기 들렸다 갔는데 집에 들리셨습니까? 지금 왔는데 목사님 거 드릴 거 좀 준비하라고 했더니 드리고 왔다 하겠습니다. 잘했다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것 하나님께 대접하는 짓을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시키지 않아도. 왜? 며느리나 자식들이 오늘 자식들이 올 때마다 또 가면 여기 와야 되니까 시간 없으니까 여기서 드리고 가자고.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서 항상 못난 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김제에 있을 때 김제 침례교회 다닐 때 김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데 무슨 일이 있어 항상 부모하고 주의 종을 동일하게 섬겼느니라. 그 증거가 있느니라. 과일이면 과일, 고기면 고기 똑같이 해서 항상 새벽 예배를 교회를 가서 드리고 와서 그리고 그걸 먹으면 드실 때 항상 아버지께 목사님이 전화해서 아이고 목사님, 집사님, 성도님, 아드님이 애가들 잘 먹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아버님이 수저를 드셨거든요. 그냥 먼저 드시지 않고 항상 그 습관이 그게 제가 제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주셨는지 몰랐죠.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 하니까 그게 기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법이. 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법이라고 섬기라고 했으니까 그 섬기는 훈련을 항상 했다는 거죠. 누가 허락해서? 아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냐 어디 가든지 제가 하나님만 주의 종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어르신을 만나러 갈 때도 항상 내 형편에서 항상 뭔가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습관을 적지만 제가 그 부자가 아니고 그게 물질만장이고 내 수준에 맞게 그냥 내 수준에 맞지 않게 이게 황되게 하지 않고 수준에 맞게 대접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가랭이 찢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에 맞게
그분이 어떻게 봤든 간에 그 수준에 맞게 하는 습관을 항상,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섬기도 내 수준에서 최고 값지게 주님을 섬기고 최고 값지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요. 뭐 가랭이 찢어지게 막 빚내가지고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 가랭이 찢어져가지고 남들 보고 내가 가진 거 최고 값지게 준비해서 드리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형되게 드리지 마세요. 제가 언제 그랬죠? 빚져서 드리는 거지 않으면 내가 그만한 믿음이 돼도 그만한 것을 됐을 때는 빚을 져도 드려도 되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은 빚져가면서까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건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믿음인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고 그분이 쓰시게 할 때가 최고의, 그분에게 내가 드리는 최고야. 물질이 됐던 시간이 됐던 그것이 최고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쓰시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 아니고 침륜한 데가 되는 거죠. 영혼이 늪에 빠져서 건져나오지 못하는 침륜한 자가 되어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침노하는 자요 천국을 사모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침륜에 빠지려는 자가 아니요 거기서 나온 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침륜한 자가 내가 빠졌다. 그 침륜이 침륜하고 생각하지 말고 침륜하는 것과 침륜은 차이가 틀려. 제발 성경을 보면 잘 보라 이 말이죠. 내가 침륜한 자가 되어 있어서 침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참으로 나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아버지 내 영혼을 육신의 세상에 져서 내 영혼을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더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는 이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온전한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있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소서. 아버지님의 역사하시고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해주소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수많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은혜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은혜와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눈있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오늘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진실하게 영혼을 심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